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성경을 읽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아팠던 인물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욥, 다윗 이런 인물들 외에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그런 인물들 중에서 한번 몇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살펴본 후에 나의 상황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의 여종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여종은 나아만의 집에서 일했던 어린 이스라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아내의 시녀가 되었죠. 비록 성경에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고국을 떠나서 몸과 마음 모두가 아픈 현실을 겪지 않았을까?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헤어지면 정말 고통입니다. 그때는 이 여종이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나아만이 나병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실은 위험한 말이죠.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할 경우는 이건 또 사고를 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일 텐데 이 어린 시종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얼마나 애틋한 그 주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의 여종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경건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죠. 이 나아만의 여종이 꼭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사람은 열매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나아만의 여종의 경우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사례인데요. 그걸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브린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두 번째 여성이었죠. 브린나는 한나와는 달리 자녀를 낳았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고 그 상처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한나를 자주 괴롭혔죠. 브린나의 이야기는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브린나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과 외로움을 분명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한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보고 잠시 생각해보면 분명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고통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브린나의 경우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고통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살아갔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의 적수가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좋지 않는 케이스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이었던 이 브린나가 선택한 이 나쁜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아만의 여종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나 분명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을 전했던 반면에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인 브린나는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보내졌고, 그 과정에서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병들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해뒀고 그의 헌신과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울을 도와야 한다는 그 사명감 속에서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나아 다시 회복되어 사역을 이어갔고 바울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충성되이 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이죠. 천정은 자매님이 가끔 말씀하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그들은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의리가 있었고 바울 역시 그를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도 마음도 아픈 에바브로 디도였지만 그는 끝까지 바울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바울 역시 디도의 그 아픔을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나아만의 여종과 브린나와 에바브로 디도는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브린나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다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아만의 여종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되어야지 브린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가끔씩 돌아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꼭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베델회복 공동체 가족들, 주 안에서 강건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꼭 주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